이 구호를 우리 제대로 합시다. 제가 생명력 있는 하면 교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 예, 우리 이렇게 갑시다. 고맙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요,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교회의 모습은 결정되는 거죠. 이 예수 한몸 교회는 사실은 제가 1985년도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전, 그때 우리 목사님 아시듯이 그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경 100번 읽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이해를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박사학위 제 논문 쓸 때까지 고민이었던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번 살려볼까 하는 고민이 계속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고민들, 현장의 니드, 이거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결과물이 예수 한몸 교회라고, 연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계속 모이는 정기 모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흔들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안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8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서로 좀 도전받고, 또 유지하고, 또 강화시키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하는, 연합하는 이런 정기 모임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구구한 얘기, 이 예수 한 몸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면요, 249면입니다. 249면, 예수 한 몸 교회 세우기,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 세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생명력 있는 사역자 세우기. 생명력 있는 사역자 세우는 것이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이런 교회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우려고 하면, 첫째,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생명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이제 예수 생명 자체를 좀 이해해 보자 하는 거고요. 이걸 굳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에게 지식적인 그 면에서 확고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설득이 안 된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생명 이해. 구약 성경에 무슨 예수 생명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구약 성경에는 시작. 하이. 자, 구약의 예수 생명의 이해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육체적인 생명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또는 현상적인 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하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왜 이 이해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교회가 예수 생명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원적으로 어디에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현장 또는 현실 그런 데 초점을 맞춰줘서 생명 이해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논자가 성도님들하고 나누실 때요,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도 되는데요, 이걸 읽도록 함으로써 설득력을 더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성을 갖습니다. 이 부분 사역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죠. 생명이 사역으로 연결된다. 구약 성경에서 생명 이해가 사역으로 연결되더라 하는 이 말은 사역으로서 교회 이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사역으로서 교회 이해를 가려고 하면 이 사역으로서 교회 이해는 나의 제안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 이해를 통해서 사역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해가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이 초점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논자는 시작. 조회. 이 부분은 성령님과 또는 조회와 또는 비오스 이 관계성을 성령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아울러 그러니까 이제 매튜 헨리가 얘기했던 이 사역적 관계성을 생명으로 봤다 하는 이 근거는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역이 생명이다 그랬고, 학자들도 사역을 생명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지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해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지금은 권위 부정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님들에게 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뭐, 야, 위치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억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거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때 시작. 예,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적인 측면까지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생명 2의 조회를 중심으로 시작. 논자는 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육체적인 또는 물질적인 관계에 초점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생명 이해인 조회는 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소개하고요. 이것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구나 하는 이해를 갖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생명은 시작. 자, 여기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 때 이 복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 멤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 이해인 세가족반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세가족반을 복음 이해로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물질적인 측면에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 두루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은 바울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교회 세우는 거라는 거죠. 출발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생명 이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당위를 설득하는 거죠. 이해. 이 이해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같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생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둘째, 생명의 시여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셋째, 생명이 주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넷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다섯째, 생명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화됩니다. 여섯째, 예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하여 사역하는 인간의 사역으로 실제가 됩니다. 일곱째, 이렇게 실제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얘기죠. 여덟째, 예수 생명은 성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선교적인 측면까지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그 이해를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는 거죠. 근데 교회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 이해에서부터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세미나를 듣고 난 데 가서 야, 빨리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부터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인가를 알도록 하고 이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거죠. 그게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한 연합의 관점에서 본 예수 생명 이해. 계속 이제 예수 생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비한 연합은 앞에 부분이 성경적으로 예수 생명을 이해했다면 신비한 연합의 관점에서 본 예수 생명 이해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생명 이해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서 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신비라는 얘기입니다. 신비. 교회는 인간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신비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비한 연합의 본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학자들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 이해가 아니고 성경의 이해이면서 동시에 학자들의 이해이기도 하다 하는 것으로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요. 2번 신비한 연합의 성격. 신비한 연합에 대해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비한 연합은 시작. 자, 연합을 말하면서 연합이 신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하신다. 생명의 연합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255쪽 생명력 있는 교회 세우기. 1번 생명력이 있는 사역자 세우기가 교회 세우기다. 자, 앞부분에 기초 작업을 했다면 이해를 통해서 기초 작업을 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데 생명력이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목회자라는 거죠. 목회자가 생명력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번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예수 생명 사역을 이해하고 시스템화된 목회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목회자를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요.
자, 이해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실제로 생명 사역을 하고 계셔야 생명이 있는 목회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실천 목회자가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회자가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시작. 예,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는 예수 생명 사역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세우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어디서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러면 어디서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가?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디서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목회하고 싶으면 신학교 가라. 가서 공부하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는 필드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를 만든다는 거죠. 저는 신학교 학문이 목회자를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 회의합니다. 2번 신학교 한번 읽어보십시오. 258면입니다. 258면 신학교 앞에서 시작.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신학교 갱신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학교 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교들은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안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신학교 저거가 옳다 그럽니다. 어디가 틀렸다 하면 교회가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교회를 지도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트는 신학교가 아니고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계시된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신학이죠. 그렇다면 우선은 학문이 아니고 현장입니다. 현장이 요구하는 신학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학문하는 신학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양성해내야 되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사람들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뭐부터 배우냐면 비판부터 배워요. 저거 담임 목사님 잘못했다고 비판부터 배우는 거예요. 좀 더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하면 능력 있는 부교육자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부교육자예요? 부임에 가가지고 적당히 있다가 적당하게 뛰어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 부교육자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 가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먹을 게 많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이걸 여기 썼느냐면 교회가 목회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신학을 사역의 현장을 실천이라고 하는 프랙티스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프락시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장이 우선한 목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론의 실천으로서 목회 현장이 아니고 우리 현장의 니드를 만들어내고 답을 하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려고 하면 신학교 현실이 뭐냐면 운영에 급급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 모집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필요한 사람 만들어낼까? 이건 사실은 말은 하는데 뒷전 같아요. 진짜는 학생 모집이죠. 안 그런가요? 여기 신학교 교수님들 안 계셔가 저기 이 교수님 계시지만 뭐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사람 모집하는 데가 우선이에요. 왜? 미달이 많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하는 방법 찾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기회로 보는 거예요. 신학교를 제대로 된 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가지고 우리의 연합한 교회들이 요구하는 신학생들은 이런 사람이다. 만들어낼 거냐 말 거냐 이런 묻는 거죠. 실력적으로 물어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오케이 보낼게 하는 거고 안 만들어낸다 그러면 안 보내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드를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는 학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학자 만드는 그룹은 그 학자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는 목회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목회자는 필드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를 만들어내라. 현장에서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만들어내라. 이기적인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 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려고 하면 뭉쳐야 된다는 거죠. 뭉쳐서 하나의 요구를 해내자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신학교 갱신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연합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연합하면 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부교역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분도 있지만 안 믿는 분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왜?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제 말의 얘기인가요? 대답들을 안 하시니까 내가 여기 뭐 그 시간에요. 그렇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왜 안 써요? 마음 놓고 맡겨주시면 왜 안 써요? 근데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네. 이게 생선을 고양이한테 어떻게 맡겨요? 제가 너무 리얼한가요? 못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여기 있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목회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려고 하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하면요, 그 말발에 안 먹혀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 예수 한 몸 교회가 만 교회 뭉쳤다, 그러면 말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백석 장종현 박사한테 얘기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할아버지 그러지 뭐. 장종현 박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저기 저 합동 신학교장 누구예요? 그분 뭐 모르니까. 거기도 말 잘 들어요. 학생 모르지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교회 현장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운정 이 동네도요, 이게요, 참 이게 희한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장사 도덕은 있어요. 그런데 목회는 희한하게 목회 도덕이 없어요. 뛰가가지고 옆에 가서 차려버리네. 이 말이 돼요,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싸가지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내는 건 필드입니다. 필드에서 만들어내야죠. 뛰가지고 바로 옆에 가지고 개척하면요,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동의 전혀 안 하시네. 정 목사는 지금 개척해가지고 교회 하고 있어요 그러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바로 옆에 가지고 차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는 어디서 길러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른다는 말입니다. 도와주는 기관이 뭐냐? 신학교다. 이 위치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그건 뭐냐? 뭉치자는 얘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뭉치자. 전혀 뭐 동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뭉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회 목회자는 어디서 만드는가? 우리가 만든다. 신학교는 보조이다. 그 다음에 10번 260쪽입니다. 어떻게 생명력 있는 목회자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이제 how입니다. 방법. 사역으로 하십시오.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 또는 사역자는 사역으로 길러집니다. 이론으로 안 길러집니다. 이론 교육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하면 현장에 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식적인 유희는 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뭐냐 하면 필드에서 생명력 있게 일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사역자 길러내는 패러다임이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통해서 된다는 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자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역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입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역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게 하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들어오잖아요. 등록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사역하라고 하십시오. 사역하라고 하면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붙잡아도 갑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미련 갖지 말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역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B번 사역함으로 알게 하라. 아는 건요, 사역함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부딪히고 경험함으로 잘못된 걸 깨닫게 되고요, 그 잘못된 것을 다시 이제 성경으로 와서 교재로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배운다, 이건 스타디입니다. 그 한계가 이미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이것이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통해서 된다는 이해를 우리가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록하면 사역하도록 하시고 사역함으로 알게 합시다. 10번 262쪽 성도를 사역자로 세움으로 배우라. 성도를 사역자로 세워보면요, 나를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사역자로 세우기 전에는 나는 제법 알고 있는 목회자인 줄 알아요. 근데 성도님을 사역자로 세워보면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세우기 전에는 내 자신을 몰라요. 성도님들을 전도하게 해보면요, 전도하게 해보면 그 성도님들의 반응이 곧 내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거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만드는 것은 성도님을 세워보게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성도님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목회자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신학교 나오면 목회자가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회자가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저한다든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요, 피눈물 흘리면서 현장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을 세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함으로 알게 한다. 262쪽 A번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이해하도록,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성도님들에게 이해하도록 함으로 내가 생명이 있는 교회를 정말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검증받게 되고 목회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B번 생명력이 있는 목양 이해하기. 이 목양을 해봐야 내가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인가 아닌가 그걸 알게 되는. A번 생명 구조 만드는 법 알기. 생명 구조를 성도님들에게 만들어 줘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있다고 이걸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생명력이 있는 구조를 알도록 해봐야 알게 될 때, 그때 나는 생명이 있는 구조를 아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목회자에게서 아는 것은 만들 수 있어야 아는 거죠. 그게 목회자죠. 내가 그냥 그 생활만 하려고 그러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그거는 성도님이죠. 목회자는 만드는 사람이,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본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세워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 현장 세우는 법 알기. 사역의 현장을 세우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세워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목회자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봄으로 목회자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에서 세워진다는 거죠. 신학교에서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왜? 필드가 없어요. 현장이 없다고요. 현장에서 목회자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회를 생명 있게 만들어 봐야 나를 알아요. 내 정체를 안다고요. 그전에는요, 내가 아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착각 많이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저부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성도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교회의 모습은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도 없고 성도님들이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현장을 세워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인가, 이건요, 세워봐야 아는 거예요. 현장을,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생명 사역하는 가정으로 세워봐야 내가 진짜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목회자는 세워지게 됩니다. 10번 생명 사역하도록 하는 법을 알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 사역을 하도록 누구처럼? 나처럼. 그게 제자죠. 그러므로 제자 양육은 사역을 통해서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살아있는 목회자라는 거죠.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진단받기를 원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이런 관점으로 점검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렵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죠. D번, 생명력이 있는 담임 목사 되기. 여러분, 우리는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직위는 굉장히 무거운 위치입니다.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비겁해서도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정면 돌파하고요. 세워나가야죠. 담임이라고는 이 자리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도되지도 않습니다. 고스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야 됩니다. 이게 담임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나빠서 안 됩니다. 이건 핑계죠. 담임은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죠. 아무리 위치가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담임이죠. 이게 담임이죠. 성도님들이 다 안 된다고 또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담임이죠.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담임되기. 2번 270쪽 A 2번 핵 세우기.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것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핵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교회 세우면 핵 세우기입니다. 교회 세우면 그물로 되는 게 아니고 핵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여러 사람 생각하기 쉽거든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점을 여러 사람에게 뒀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될 것 같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한 사람 만드는 게임이 목회입니다.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그래서 세 사람을 동시에 핵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세워질 겁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 핵이 다른 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 교회 세우면 결국 핵 세우기입니다. 전도 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전체를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 부흥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전도하는 교회 되는 줄 착각이에요. 안 돼요. 한 사람이 전도 사역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에 미치니까 전도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핵입니다. 핵. 핵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다. 핵이 뭐냐? 이 5가지 생명 사역을 하는 핵 말이죠. 이걸 세우는 것이 담임 목사님이 할 일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 세우는 게 목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헬퍼 세우는 거다. 헬퍼. 핵이 세워졌으면 그 핵이 헬퍼를 세울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헬퍼가 세워지면 그 핵을 중심으로 한 헬퍼가 목장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델 목장이 됩니다. 모델 목장이 나타나야 비슷한 목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를 세운다는 거 하는 것은 핵 목장을 세우는 겁니다. 모델 목장을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목장을 한꺼번에 세우려고 시도하는데 실패할 겁니다. 한 목장을 세우십시오. 한 구역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구역이 다른 구역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에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생명 있는 사역자가 되고 또 핵을 세우고 헬퍼를 세우고 핵과 헬퍼가 세워지는 게 목장이 세워지는 거고 목장이 목장을 세우도록 하는 거고 이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이해는 결국 사역자를 세우는 것과 사역 현장을 세우는 것이 교회 세움이다
하는 것이 실제화되는 과정들이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집중합시다. 핵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 눈에 넣고 있지 말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세 사람을 정하십시오. 이 선정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정하는 겁니다. 뭐 지가 한다 그래서 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관점은 뭐냐?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이걸 보고 정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 가지고 아니고요. 열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 사람 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해서 세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요. 세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을 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기준이 흔들려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됩니다. 이 교회 기준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생명을 걸고 생명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교회는 서갑니다. 든든하게. 핵 세우는 거, 핵 목장 세우는 거,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 세우기. 사역자 세우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가? 사역, 목사님, 핵, 헬퍼, 목장.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생명의 근거 넘기십시오. 예수 생명의 DNA. 우리 처음에 다 얘기했죠. 앞에 다 배웠죠. 3번 예수 생명 사역의 구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278쪽 예수 생명 사역 현장 세우기. 현장을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죠. 사역자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고 사역 현장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사역 생명의 현장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1번 예수 생명 사역 현장 세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절 예수 한몸 사역 현장 세우기. 목장교회 세우기. 목장교회를 세워야 된다. 목장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목장교회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 곧 누구예요? 목장 또는 저희 교회는 6 목장을 독립시킨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셀만 리드하고 있는 목장을 그냥 목장이라고 부르고요. 6 목장을 딸 목장으로 거느리고 있는 목장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목장이 6명을 전도해가지고 6 목장을 독립시켜서 그건 목자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목장이 또 전도를 해서 6 목장을 독립시켰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모든 보고 체계는 목자가 해야 됩니다. 직접 저는 보고 안 받습니다. 목자를 통해서만 하라 그럽니다. 근데 6 목장을 독립시켰다. 그때부터는 독립적으로 저한테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죠. 목장 세우기, 전도통에 세우기 쭉 앞에서 이해했던 것을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세우기, 쉐마하기, 가정교회 세우는데 쉐마하기, 개인 세우기 쭉 읽어보시면 앞에 했던 내용이 이해되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한몸 교회는 사역의 현장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움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왔습니다. 이제 이번 세미나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 건가? 이런 교회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그 세미나 준비했잖아요. 이 준비하는 거 사실은 제가 한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 나눔과 섬김 팀장이 주도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뭔 얘기냐면 사역을 쉐어하게 되고요. 사역을 공유하게 됩니다.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연합하게 돼요. 지금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이 섬김의 사역에서 프리하게 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목자 그룹에 있는 그런 이 생명이 형성됐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임의로 선택해가지고 사역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이 섬기면 섬김 와서 자의적으로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점점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다 잘 이해하신 줄 제가 알고 A 플러스를 드리고 매월 세 번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 시간은 정하셨나요, 목사님? 안 정하셨지? 시간은 몇 시로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첫째, 이렇게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셨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꼭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확립될 때까지 하십시오. 저는 85년부터 2년 전까지 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이해하시죠? 저는 돌머리라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한 10번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10번 들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읽어오십시오. 읽어와서 우리의 논리로 확 들어찰 때까지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근데 다 차고 난 뒤에 성도님들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찰 수 없습니다. 저도 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차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난 뒤에 시작하십시오. 필드에서 우리는 만들어지니까요. 그냥 시작해요. 오류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요. 그걸 두려워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냥 해버리세요. 그냥 오류는 오히려 우리를 잘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읽으시고 보고 난 뒤에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게 우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만드신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얘기하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나눌 게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를 우리가 기대하고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재주는 제가 없어요. 이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카페 만들고 이건 굉장히 좀 아주 안 됩니다. 그건 누가 뭐 얘기해줘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막 그러니까 그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쉐어하고 하는 그런 인터넷상에 공유한 공간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다음에 만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들이 제대로 좀 서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딱딱하게 앉으셔가지고 들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